오늘도 예배의 시청자가 아니라 예배의 참여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문가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건축을 하는 데는 기초가 중요하고 기둥이 중요하다는 것을 모두가 압니다. 기초가 단단해야 건물이 단단해질 수 있고 기둥이 바로 세워져야 그 건물이 오래 갈 수 있다는 것을 누구나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 기초가 잘못됐을 경우에는 그 건물이 위험한 것처럼 바로 우리에게도 신앙생활의 기초가 잘 돼 있어야만이 이 세상에 흔들리거나 하는 그런 지진 같은 흔들림에도 버틸 수 있고 든든히 설 수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이 뭔가, 기초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과 오늘 그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본의 첫 번째가 회개의 역사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모든 것들을 다 주인됨을 내려놓고 잘못된 방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을 가르쳐 회개라고 말을 합니다. 회개는 비운다, 떠난다, 그리고 내려놓는다, 포기한다, 버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것들을 버리고 비우고 떠나고 악한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는 것을 가리켜 회개라고 말을 하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가지고 있는 모든 주인됨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주로 영접하여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는 것을 가르쳐 말합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예를 들어 말할진대 창세기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우상의 도시여 하나님과 떠나 있는 그러한 도시에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것이 회개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말씀으로 그 영혼을 채우시고 그리고 그 빈 배를 향하여 베드로에게 명하시기를 바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하고 말씀하셨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첫 번째 자기를 발견한 다음에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죄인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텐데 자기 자신이 죄인임으로 인하여 이제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요, 낮은 존재요, 내가 주인으로 됐던 이 모든 것들이 부끄러워 그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죄의 악을 떠나는 자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의 본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 온전한 신앙생활을 만약에 기도하고 사모할진대 온전한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나의 조정대를 맡기고 주 앞에 운전하실 수 있도록 운전대를 주님께 드리는 것과 같다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매뉴얼이 되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지시다가 되시고 선장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인생의 항해를 우리를 인도하시는 가이드가 되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요 믿음에서부터 비롯된 것이어야 한다는 거거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사람은 오해해서 맹종이라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믿음은 맹종이라는 것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그분을 영접했다면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훈련이 되어야 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에 전문가의 손을 의탁하면 아주 귀한 작품과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그 전문가가 기록해 놓은 또는 강의한 것을 종에다가 기록을 해놓고 그 레시피대로 한번 만들어 봤을 때에 좋은 작품이 나오게 되면 그것을 계속적으로 반복함으로써 그 음식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는 것처럼 나중에는 책을 보지 않고도 그것에 있는 레시피대로 하는 것이 마음속에 있고 생각 속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음식에 대하여서는 전문가가 되어져서
책을 보지 않고도 그 좋은 음식을 내고 명품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구약에는 율법책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순종하고 훈련하다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순간에 우리 영혼에 들어온다는 거죠. 새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책을 보지 않아도 성경을 굳이 들여다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에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이 우리 영혼 안에 있어 분별하게 하시고 따르게 하시고 또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 그 경험을 하며 살아간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성경은 우리에게 히브리서 8장 8절에서 11절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첫 언약은 구약을 말하나 새 언약은 신약을 말합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율법과 같지 않다는 거죠.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새 언약을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우리 안에 새 언약 곧 신약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도로 구약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은 이와 같이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다 섭렵한 것이고 그걸 다시 가르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가 가득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 심령 안에 가득 채워져야 한다는 거거든요. 우리 사람들의 모든 몸에는 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머리가 터져도 피가 나오고 우리가 발가락이 터져도 피가 나옵니다. 온 몸에 피가 흐르고 있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정말 그분의 은혜의 피가 우리 속에 흐르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일제강점기 때에 최봉석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이름이 권능이 많다고 해서 최권능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목사님은 예수 천당 불신지옥으로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한 번은 길을 지나가다가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면서 다녔는데 한 번은 일본 순사가 말을 타고 오는 것을 봤어요. 그 곁에 가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했더니 아무런 반응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 말 귀에다 대고서 예수 천당 소리 지는 바람에 그 말이 놀래서 팔을 들어서 순사가 말에서 떨어졌다는 거죠. 그때 그 순사는 아주 즉각 체포를 해서 그 경찰서에 가서 얼마나 때리면서 발로 밟았는지 모른대요. 그런데 그 발에 밟히면서 짓밟히면서까지도 그 가운데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 천당 하니까 서장이 어이가 없으니까 일어나라고 그러더니 아니 당신이 그렇게 밟히면서도 예수 천당이 나오느냐라고 물었답니다. 그때 최권능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아이 서장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네, 이쪽 가슴에는 예수가 가득하고 이쪽 가슴에는 천당이 가득합니다. 발버대기 시작하면은 이게 삐져나오는 걸 어떡합니까? 하고 얘기를 했대요. 예수가 삐져나오고 천당이 삐져나오니 그 가운데에 밟으면 밟을수록 그것밖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지요. 여러분과 내 심령에는 무엇으로 가득하냐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곧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의 이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의 은혜 아래 사는 사람들, 바로 예수 이름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대조하여 말씀하신 거거든요. 바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입성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좌정하사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오시겠다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의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려 하심이라고 말하죠.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게 되면 말씀하기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리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하고 말씀하죠. 예수께서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신 것은 그냥 우연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응하게 하신 것이요 성경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곧 왕으로 평강의 왕이요 살렘 왕이신 그 왕으로 우리에게 오신 주님이신데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다고 하면서 과연 왜 우리 속에 평화가 없느냐는 겁니다. 우리 속에 평화가 참 평화가 있어야 하는 것이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는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과 공포에 떠는 것은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에게 왕으로 타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수십 년 동안에 변함이 없는 것은 그 속에 다른 것들로 채워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시기와 질투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가지고 있는 정욕으로 인하여 그 속에 예수께서 좌정하실 수 없는 것이 됐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은 과연 누구이실까 하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이 입성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것이 뭔가? 이는 성전을 성결케 하는 일이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 비둘기 파는 자들, 양을 파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그런 자들에 대하여 성전에 들어가셔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그들을 다 몰아내십니다. 그들에 대하여 주님은 말씀하시고 분개하며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들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강도의 소굴과 같은 욕심과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인간적 가진 이기심과 질투와 시기와 더러운 것들 하나님이 보실 때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들을 사람들은 아무리 합리화적으로 말한다 할지라도 주께서 그거를 다 물리치시고 다 쓸어내셨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에 정말 선한 왕들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러나 악한 영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쫓아 살기는 했지만은 하나님께로부터 그들의 배척을 받고 쫓김을 받은 왕들이 어땠는 줄 아십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산다고 하면서도 제사 지내는 우상 앞에 제사를 지내는 제단에 대하여 그런 제사를 금하였지만은 산당에 대해서는 제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 앞에서 우상 앞에 제물을 두고 언제든지 그 앞에서 제사할 수 있는 여지는 그들에게 남겨두었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 대하여 살기 위해서는 세상 것들을 끊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하여 어느 선을 연결해 놓고 하나님께 대하여 배척할 수밖에 없는 여지를 남겨놓은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열왕기하 15장 1절에서 5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샥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지만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이 제사란 말은 우상 앞에 제사하는 거고 그 앞에 분향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그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우상은 그냥 두고 있었다는 거죠. 주님을 영접한다고 하면서도 해결치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해는 하는데 개를 안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뉘우침은 있는데 돌이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것은 가던 방향을 바꾸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가르쳐 그것을 회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떠나고 버림으로써 주님을 영접하는 길을 예비하는 성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예수께서 오시는 길목에서 무화과 나무를 보신 적이 있죠. 무화과 나무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가셨지만은 얻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를 저주하심으로 뿌리부터 말라졌다고 되어 있어요. 주께서 저주하신 다음에 뿌리부터 말라져 버린 그러한 그곳에 대하여 예수께서 다시는 너에게서부터 얻지 못하리라 한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 뿌리부터 말라진 것을 본 제자들이 아니 이러한 일들이 있다고 기이하게 여기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열매 없는 가지는 그렇다, 나무가 그렇다라고 말씀하실 뻔도 한데 예수께서는 믿음을 말씀하시고 또 그에 대하여 선포하심을 말씀하시고 기도에 대하여 그들의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을 보게 되면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첫 번째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선포하여도 될 것이요 세 번째로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와 같이 믿음의 사람들은 온전한 주님으로 가득한 사람은 믿음의 용어가 나오고 선포가 나오고 기도가 나와야 한다는 거죠. 안 된다, 못한다, 모든 것이 끝났다, 자기 자신이 마침표를 찍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 부정적인 말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말의 위력이, 주님은 우리에게 말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에 대하여 알려주십니다. 이 산더러 바다에 던져지라 하고 명령하면 그대로 던져진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약속하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안 된다, 못한다가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 행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할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번째가 다른 게 아닙니다. 주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을 내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 세 번째로는 주 앞에 쓰임받는 사람, 참된 가치와 행복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아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는 새끼 나귀에 대하여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새끼 나귀에 대하여 아주 작은 것인데도 그거를 성경에 말씀한 대로 이루시려고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런데 과연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벳박에 이르셨을 때에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기가 베단입니다. 거기로 가서 어느 집에 가면은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볼 텐데 끌고 오너라. 그리하면 그때에 누가 말하거든 왜 이거를 끌고 가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가운데에 여러분과 제가 아셔야 되는 것은 이 나귀 새끼 하나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이와 같이 정확하게 그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졌거늘
이 하나에게도 정말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낙이 새끼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일이 뭡니까? 그 가운데 큰 짐을 싣고 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에 시내산에 간 적이 있어요. 저는 그때 갈 때에 참 가는데요. 아주 새벽 2시에 올라갔습니다. 새벽 2시에 시내산에 올라가는데 가이드가 하는 말이 그 얘기를 해요. 지금 시내산에 올라가야 되는데 낙타를 타면 좋습니다. 낙타를 타면은 10불 정도, 13불 정도를 내면은 낙타가 올라가는데 어느 선까지 가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 후부터 올라가면 좋습니다. 그런데 낙타에게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항상 산에서 갈 때에 낭떠러지 쪽으로 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한 사람 떨어졌습니다. 뭐 타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그 가이드가 그 얘기를 하는 바람에 처음에는 낙타 타고 가면 좋겠다 했다가 떨어졌다는 얘기 듣고 타지 말자. 그리고 끝까지 올라간 사람 중에 하나가 접니다. 후레쉬를 가지고 나오라고 그래서 후레쉬를 가지고 나왔는데 중국제를 가지고 나갔어요. 중국제를 가지고 왔는데 그게 자가 발전을 이뤄서 이게 돌려야 이게 충전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거를 충전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하고 나면은 좀 어느 정도 켜져야 되는데 이게 고장이 났는지 돌릴 때만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돌려가면서 6시까지 시내산을 올라간 적이 있어요. 한참 돌려가며 올라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가이드는 지는 낙타 타고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나보고는 타고 가지 말도록 그렇게 우회하더니 자기가 타고 간 모양이다 했는데요. 올라가서 거기서 시내산에서 예배를 하고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때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데 낙타가 있어요. 빈 낙타가 있어요. 반값이면 갈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 안식구하고 반값에 탔습니다. 그걸 타고 내려가는데 이 낙타가 불에 같은 게 입에서 이만한 게 나오는데 푸르르 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물었습니다. 이 낙타는 왜 이렇게 푸르르 하냐 그랬더니 힘들어서 그렇대요. 우리 안식구가 내리자고 나는 돈 냈으니까 타자고 그러고 우리 안식구는 내리자고 불쌍해서 못 가겠다고 그래서 돈 내놓고 중간에 내려가지고서 걸어서 내려온 적이 있어요. 이 낙타가 거기서 정말 하루에 3번도 올라갔다 내려온답니다. 하루에 3번도 돈 버느라고 그때에 짐을 싣는 것보다 사람을 싣는 것이 좋기는 하지만 너무 힘들어한다는 거죠. 자, 모든 짐승 가운데서는 이와 같이 쓰임받는 것도 굉장히 영광일진데 이 낙이 새끼는 얼마나 은혜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입성하는 것에 주님을 태운 나귀가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매였던 것도 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참된 가치와 행복은 바로 주님이 쓰실 때에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은 어떻게 주님이 나귀와 그 새끼가 매여 있다는 것을 아셨을까? 그리고 주께서 거기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말씀하시면 그 가운데에 즉시 풀어줄 수 있을까?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를 이 말씀에 대하여 이해하기를 주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다 보고 계시고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계시지 아니할까. 두 번째로는 주께서 그 마음을 감동케 하시면 얼마든지 무의식 중이라도 풀러서 주 앞에 내줄 수 있지 않겠는가. 과연 그럴까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다 꿰뚫어 보시고서 그거를 주지 않고 줄 수 없는 상황에서 그 마음을 조정하셔가지고 그 마음에 할 수 있게 만들어서 주게 하셨을까? 물론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하실 수는 있다는 거죠. 그러나 참된 성경의 해석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께서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슬픔의 곳이요 가난한 곳에 대한 곳을 말하거든요. 예수께서 베단이는 항상 자기의 사역했던 사역 자리였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 속담가처럼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도 아실 정도로 예수께서는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처를 찾으시면서 어느 집에 어떤 것이 있고 누가 어떻게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고 그들과의 얼마나 친밀감이 그 속에 있었던지
예수께서 그 속에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고 그에 대하여 만약에 주님이 쓰신다고 끌고 오라고 한다면 즉시로 내어줄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의 헌신도와 친밀감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베다니라고 하는 그곳은 주님의 아주 마음이 그 속에 있었던, 주님의 사랑이 묻어 있었던 곳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7절에 보게 되면 말씀을 합니다.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베다니에서 누가 유하셨다고 그랬죠? 26장의 6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 곳에서 베다니 예수께서는 그 집에 계시니라, 거기서 머무시니라, 그곳에서 나오시니, 그곳에 계속 그 베다니라고 하는 그 집에 대하여 얼마나 그 마을에 대하여 친밀감을 표현하셨는지 몰라요. 과연 우리 속에 신앙생활이 주님과의 친밀감이 있느냐는 거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주 앞에 엎드려 정말 그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그와 같은 주님과의 관계가 있는가?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 한국에 있으면 한국의 법에 저촉이 되고 제한을 받습니다. 미국에 가면 미국의 땅에 있는 법에 저촉을 받고 제한을 받습니다. 하늘의 사람들은 이 땅에 잠시 동안에 있을 그 법에 의하고 그 법 때문에 움직이고 그 법 때문에 기뻐하고 그쪽 저쪽 편이 돼서는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의 법에 있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있으면서도 나라의 법과 이런 것들에 의하여 우리 좌지우지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이 죄라고 여기면 죄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할 수 있는 게 믿음이지. 오늘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놓고 그 가운데 보면은 세상에 가지고 있는 세상 법에 좌지우지되고 사탄에 물려준 그러한 고기 덩어리 하나에 먹고 그것으로 인하여 모든 것들이 다 해체되고 끝날 수도 있는 부분들을 왜 알지 못하는가? 과연 주님과는 친밀감이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자신이 그 앞에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움직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부터 먼저 보게 되면 50절부터 53절을 먼저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니, 승천하실 때까지도 베다니에 가시죠.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더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와 같이 베다니 사람들은 주님과의 친밀감으로 주님의 모든 것, 주님이 원하신다면 헌신할 준비가 돼 있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앞에 나귀 새끼와 나귀 모든 것들을 다 그 가운데 내어드릴 수 있을 만큼의 주님과의 친밀함이 있었죠. 자, 성경에 누가복음 4장 38절 3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여기서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셔서 시몬의 집에 그냥 들어가셨다고 되어 있어요. 초청한 게 아닙니다.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시는데 병이 있다라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이 붙들려 있는데 누가 초청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회당에서 나가셔서 그냥 들어가셨다는 거죠. 주께서 어느 집이든지 그 베다니에 안에 있거나 또 그 가운데 베드로의 그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는 예수께서 그냥 아무 때나 들어가실 수 있는 주 앞에는 열려 있는 문이었다는 거죠. 아무에게나 들어갑니까? 아무 집에나 들어갈 수 있습니까? 구약의 수냄 여인이 있는데 그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그냥 지나가게 하지 않고 우리 집에 오소서, 여기서 먹고 여기서 쉬고 여기서 충전하고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중에는 다락까지 만들어 놓고 여기서 쉬었다 가시라고 침상까지 만들어 놓고 할 수 있으니만큼 지나가다가 들리는 거, 불편하면 누가 들리겠어요? 불편한데 어느 가정에 누가 가서 거기서 쉬고 가겠습니까? 선생님이 아이에게 불러서 아이야 이거 갖다 주랴 이거 갖다 주라 하고 얘기할 때 그 아이의 이름을 불렀을 때
어떤 사람의 고백 가운데 선생님이 자기 이름을 불렀다는 것에 너무 감격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주께서 그 집에 편안히 들어가실 수 있는, 부담 없이 들어가실 수 있는 열린 문과 같이 여러분과 우리 심령 가운데에 주님과의 그만한 친밀감이 있는가? 우리의 신앙의 기본은 다른 게 아닙니다. 회개하고 주 앞으로 돌아서는 것이요,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이요, 주님 앞에 정말 친밀한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헌신하며 살아가고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들어가셔서 중한 열병에 붙들려 있는 것도 고쳐주신 것처럼, 우리 주께서 또 매여 있는 것을 쓰시겠다 할 때 풀어주신 것처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 우리가 예배하면 주께서는 우리의 일을 해주시는 것을 믿으시고 일평생 주와 함께 살아가는 성도의 아주 튼튼한 기초를 이루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늘의 말씀, 하늘의 법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는 세상에 있는 법 아래 있는 자들보다도 하늘의 법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달라고. 이 땅의 나라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더 중요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관해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